부대사 생멸이 없으며 무아부의 무의입니다. 영계 번뇌단하고 장사 후유심이로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영원히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인간 세계에서 탐진치 생멸의 번뇌에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무하게 아라한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또한 멸해서 다시는 탐진을 일으킴이 없는지라. 무비공유지하면 자비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가 없고 공연히 무하게 아라한의 치에만 얻는다라고 하면은 꼬잡는 소리예요. 유연독임진이지요. 유연히 홀로 자기 자신을 진여에만 맡길 뿐이다. 도를 깨달았으면 중생을 구제해야지 멸진정 무하기에 들어가가지고서 중생을 예면한 선정은 다소 어떤 모자람이 있다 이 말이지.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먹으면 뭐 하겠느냐. 여긴 또 어디 갔냐? 배우러 갔어. 어? 배우러 갔어. 왜 또 강의할 때만 풍시가냐? 그동안 시간은 뭐 하고? 강의할 때는 딱 똥근육을 딱 반창고로 딱 막아. 막. 응? 웃기네, 저는. 응? 웨이브를 할 때 방구 부글부글 뛰는 놈이나. 응? 응? 반창고로 딱 구멍을 딱 메꿔버려. 왜 누가 그렇게 구멍을 뚫었어? 일곱 근육을 누가 일곱 근육을 그렇게 뚫려? 근육 다 막아버리고 살았는데. 혼돈 칠규가 저 혼돈 칠규. 일곱 근육 딱 막아버려. 일곱 근육의 뿌리가 뽑아져야 그게 불법이 들어가고 반야의 지혜가 넘쳐나는 것이지. 그럼 구멍 시공하다가 다 버리자면 왜 강의할 때 그러면 똥싸루 기가? 해우소 말이 좋다. 인차 가면은 소승의 사과도 얻었다는 집착이 있으면 어찌 이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금강경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얻었다는 상이 남아있으면 어찌 안연 이전하고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 무등무설부는 계속 어떤 얻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얻는 것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 사물에 자유자재한다는 그런 쪽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심어주고 있는 이 금강경의 무등무설불이란 말이에요. 인차 가면은 앞을 의지해서 도리어 옳지 못하다. 응? 유무의 파틈에 실이 무쟁기실, 다툼이 없는 모든 다툼이 없는 시비, 선악, 명암, 색고 상대적인 그런 다툼이 없는 실상의 모습을 소유하는 있을 때고 무쟁의 이름을 수보리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명과 실과 명을 다시 모름지기 그것마저도 다 망각해야사 비로소 옳다. 야gam이 망각이면은 만일 망각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부처님보다도 큰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건 또 하나의 얻는 파장의 아상이상 흔적으로 남게 되니까 앞을 의지해서 어찌 이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광복의 은명주하고
광복의 명주를 광복, 초계 뱃속에 명주를 숨기고 돌 가운데에 벽옥이 감춰져 있는지라 향기가 있으면은 자연히 향기가 묻어나오는 것이니 비어 있으면은 비어 있는 자유스러움이 스스로 울려나오는데 세상 사람은 얻는 거 잃는 것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깨끗한 타장이든지 탁한 타장이든지 그건 사에 남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무렴이 되질 않고 유렴이 되고 무의가 되질 않고 유의가 된단 말이에요. 화가 있으면 자연히 향기가 우러나오는 것이니 어찌서 마땅히 바람 앞에 서겠으리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전달해 주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바람 앞에 서가지고 자꾸 선전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겠느냐. 아니 향기가 차 있으면은 자연중 묻어나오는 거다. 활계, 관내, 흡사, 문화, 살림살이가, 활계는 살림살이야. 고아음에 그 사람은 흡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깨닫지 못한 범부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대지혜에 무심으로 사는 하나의 어떤 지혜를 쓰는 대지혜는 어리석은 같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 볼 적에는 어리석은 같지만 이 사람의 일상생활은 유용하는데 머리가 다 부족하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버릴 적에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해탈이 돼서 부족하다는 의미라. 금강경의 맛이 바로 그거야. 무심으로, 무념으로, 무상으로, 무지로, 전부 금강경 반대는 유상으로, 유념으로, 유의로, 명주와 벽옥이 숨어서 드러나지 아니하니 범부의 눈에는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화려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멍청히 가만히 저렇게 셀나무까지 있으면 바보 멍청이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숙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세계 바둑의 아주 대빵 이창호는 보면은 참 평범한 얼굴이야. 그런데 어떤 승부의 희로애락이 얼굴에 나타나지를 않아. 전혀 표정이 없어. 오전에 10시에 바둑을 두고 저녁 10시까지 바둑을 보고 앉아있어도 조금도 미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중국 사람들. 어때 그렇게 평범한 얼굴 속에 황해한 명주 진주가 숨어있냐 이 말이야. 뭐 제주 키우는 이세돌이나 좋은년은 중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중국의 그 대립적인 기질은 많이 알수록 더 음흉하다 이 말이야. 많이 알수록 더 음흉해. 조그맣게 아는 것이 쫄랑거리고 하다 덫에 치이지. 중국 사람은 기질은 그렇지는 않아.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노래 부르고 뭐하고 모습 차는 건 전부 서양 귀신들 닮아가지고 미치고 환장한 놈들이야. 서울에 가면은 법령사 옆에 법륜사라고 옛날 태고종 본부가 있는데 그 가면 명충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어. 아주 중국집이 적어. 근데 이 사람 주인은 항상 거지같이 차림을 차리고 나왔는데 그 집에 어떤 그 주인이 거지 같아서 모두 별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40년 전에 화폐 교환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났지 지하실에서 미약가를 끌고 나왔어.
많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랑을 하질 않아. 아, 비가 부딪히면 되는 거지, 뭐, 가린다고 해가지고 비가 뭐 안 스며들 줄 아냐? 그래, 이창호는 표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름을 조주고불이라 그렇게 지어놨고, 조주고불이라고. 표현해. 막, 다른 기사들은 사지를 벌벌 떨고, 막, 고개를 흔들고 담배를 피우고 했었는데, 걔는 그런 표정이 없다며. 표정이 없으니까 천하를 제패를 하지. 정신이 그렇게 통일되지도 않고 7시간, 10시간씩 그렇게 바둑을 미동도 않고 어린애가 뛴다고 하는 게 전생에 천지가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우리는 불경 강의하고 뭐 천하고 공부한다들도 바둑만 딱 뛰면 남이 바둑 못 잡아가지고 환장하다가 내가 도리에다 잡혀가지고 역전패라는 게 흔하게 말이야. 왜 스님은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욕심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 익히기를 그렇게 안 익혀가지고 잡아먹는 바둑만 배우니까 그러지. 안 잡아먹어도 이기는 바둑을 A상조 배웠더라면 급부가 나도 굉장했을 건데. 지는 것도 좋고 이기는 것도 좋지만 그거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안 좋냐? 응? 사람이 정이라고 하는 게. 대지는 어리석은 것 같아가지고서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 무의의 도가 자기 마음에 딱 존재하게 되면은 스스로 밖으로 향기라든가 꽃이 피어나는 것인데 어찌서 구구하게 사람에게 알아줌을 여기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바란다 그런 뜻이야. 응? 사람에게 알아줌을 바라겠으며 말하지 말라. 하늘과 땅 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운영으로 그렇게 살지만 어디 하늘과 땅에 무슨 흔적이 있어? 봄바람에도 흔적이 있던가? 그 속에서 인간은 살면서 왜 그렇게 깜짝대고 아는 척 했었고 번뇌망상에 부글부글 끓고 그러냐는 말이야. 그가 살림살이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응용두두 개구적이니라. 응용하는 것이 수두 머리마다 다 반야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다 이 말이야. 하는 스님의 심호검이라는 전문이 심호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금강경에 반야의 지혜를 의미를 하는 거야. 반야의 지혜. 심호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이 날카로워가지고 가을에 털도 벤다고. 심호검 금강경에 반야의 지혜의 칼, 그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명암색공 다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금강경의 반야의 지혜의 검인데 그걸 치모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금강경의 반야의 지혜의 칼입니까? 화룡 스님한테 물으니까 산호비비 풍차거리라. 산호나무의 가지가지마다 풍차거리라 달이 붙어있다. 산호라는 나무는 가지가지에 다가 달이 붙어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야 달이 비치는 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등무성불에 일체 소승의 사과선도 과를 얻었다는 이런 흔적이 있으면은 그건 얻은 것이 아니야. 수보리가 제일 안한야행이라고 부처님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요만큼의 얻은 흔적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제일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칭찬해 주는 거라든가,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흔적이 없다든가, 모든 모습이 전부 다 사라져버렸을 적에 거기에서 반야의 현실적으로 지혜의 칼이 나온단 말이에요. 밤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야 달이 정상적으로 비치듯이 밤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는 것은 원래 우리 모습의 반야의 최고 실상 반야의 모습이고, 그 비어있는 위에 전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무기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지혜가 우러나와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원흉무의 자유자재한 살림살이가 심오검이고 반야의 영이다는 말이에요. 반야의 지혜에 의했던 칼이 산호의 나무 가지가지마다 발이 달린 그 모습이 바로 심오검이다, 그런 얘기요. 어디 심오검이라고 하는 것이 산호 가지마지마다 달렸거냐? 이 기계 요 앞에 빨간 것으로 달려있고, 조경이 눈썹 위에도 다 반야검이 다 있는 것이고, 반야검이 어디 없는 데가 어디에 있냐? 저 태양으로 붙어서 아침 저녁 청소하는 빗자리 몽둥이까지 반야용 지혜가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요. 집착하면은 금강경에 입에되는 상해 살림살이기 때문에 반야금 천만 개를 얻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끊어져가지고 아공법공을 통해서 지혜가 우러나올 때 쓰는 모습은 처처에 어디 걸림이 없는 게 그 관조반야라 이 말이에요. 해필 산호기지 팽차골이라 산호나무의 가지마다 투명하니까 다리 하나씩 가지마다 다 박혀있는 것이 그것이 심오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굳이 그것은 뼈를 추려서 어떤 집약적인 얘기만 반야의 검을 얘기를 했지만 어디 하나 반야의 검이 어디 없는 데가 어디 있는가? 빗방울 떨어지는 빗방울 솔솔도 반야검이 다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선수스님이 소홀해 가는데 요평 불평이라 불평을 평정 시켜버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검에는 있을 수가 없어. 이때 상대 개념이라는 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선악, 시비, 밝은 거, 어두운 거. 반야검에는 일체 삼라만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 백척감주의 기인일보라는 말이 무슨 백척감주에 올라가지고 한 발자국 뛰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백척감주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되지 수미산도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을 비워버리실 적에 그게 기인일보가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백척감주의 기인일보란 소리야. 반야의 치모검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절구석에 와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아침에 목탁수하고 동성 소통하고 북치고 예불하고 그게 반야검의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모습. 불평을 평하는 것이 마치 큰 대결한 말은 큰 지혜에 있는 사람은 약졸이라. 졸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거든. 범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범부 눈에는 그렇게 보일 뿐이요. 초에 내가 모시고 살던 선생님이 얼굴이 대인상 같이 생겼어. 평소에 말이 없어. 그 어른은 하루 종일 가봐야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옆집에 3, 4대 호가 살더라도 그 어른이 선비인지 글을 많이 읽은지 도학자인지 동네 사람이 몰라. 단지 거기는 외지에서 사람 손님들이 거쳐간다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이름이 권학자라. 권학자. 다른 의미도 없어. 또 자기는 그 큰 동네에 합천 군에 뭐 이런 일에 모든 일에 가가지고 일이라 제가 강사 한마디 하지도 않아. 일이라 제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어른이 무슨 공부를 하고 뭐 했는지도 몰라. 그 어른 취미는 저수지 앞에 가가지고 오후 2시에 차가 골짜기에 버스가 들어가지고 내려가는 그 구경하는 것이 오직 낙이야. 그 어른은. 벌써 10대 때부터 다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응? 그리고 2시에 버스가 안 오면 왜 버스가 안 오느냐 이거야. 왜 버스가 안 오느냐 이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무서운 노릇이걸랑 다른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 벌벌벌 떨어 그냥. 경상남도, 충청북도, 서울 대표하는 학교들이 인자들이 와서는 같이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어 먹어. 근데 막상 소음구들 먹으면 말 땅땅 나 하고 그것도 친구가 그래도 잘하는 입자 무식쟁인데 그 발바닥 영감이야. 나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뭐 그런 모닝이니까 태영이 같이 무식하니까 응? 점심때 이에 오면 선생님 방에 앉아가지고 그 큰 선생님이 귀한지도 모르고 야야 밥 먹었냐? 이래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사지가 늘어지도록 뻗어가지고 잠을 자든지 말든지 그거를. 그리고 또 그 노예는 동네 다니면서 뭘 가지고 내면 어떤 놈은 결혼하고 애를 누가 낳고 어떤 놈은 싸움을 해서 그래 나니까 맨날 그런 얘기 듣는다고 둘이 친구가 되는 거야. 그 영감은 기억자도 몰라. 그 발바닥이야. 그래도 그 영감이 죽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제문을 지어주셨어. 너같이 본심으로 사는 이상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나보다 먼저 가는데 또한 친구를 잃어버렸다. 너하고는 무슨 유무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불견이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하고 나하고는 참으로 80년 도반이었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냐. 그 계문을 지어가지고 선생님이 대선생님으로 일꾼한테 가는가. 내가 와서 대신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조는 약절이다.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전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뭐가 감이냐면은 하늘과 땅 같아. 하늘과 땅이 무슨 뭐 봄이 오면 봄이 온다고 설명해 주냐, 여름이 오면 실록이 우거진다고 설명을 해 주냐, 가을에 곡식을 태양이 내려 쬐이고 바람이 불어서 익히지만 내가 곡식 익혀주다니냐, 내가 무슨 놈의 과시원에 가을을 익혀줬으니까 얼마 분당해서 나를 다 할라 뭐 하라 그런 게 어디 있냐. 전혀 말이 없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응? 그 영감이 난 미워 죽겠어. 담배만 와서 피우니까 아주 인간 저질이라 그 영감쟁이가 아주 음담패설도 아주 친하게 해 그 영감쟁이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오시오. 우리 공부하고 뭐 하는데 왜 놀 때는 없어. 저 사랑방이도 많은데 왜 하여튼 선생님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네는 절이나 짓고 돈이나 벌지 뭐라고 이거 글 읽으냐고. 말대로 절 지어서 돈 벌어라 한다 그 영감쟁이가. 응? 그래서 내가 영감쟁이는 뭐 발바닥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 손주 그렇게 봤느냐 하니까 나도 그건 의심을 샀대. 의심을 샀는데 20년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너를 20마디를 샀는데 누가 딸을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선을 봤는데 그 할머니가 조그만해. 그것도 일자무식이야. 웃겨내 웃어 이놈아. 너는 뭐 그보다 잘난 줄 아냐 이놈아. 이 할머니가 조그만해. 그래서 어디지 조그만 할머니가 이렇게 아들들은 잘났더라고. 오형제를 나가지고 부산에 돈도 많이 벌고. 그 영감은 아들 찾아가려면 글을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전화번호하고 이제 자기 명찰 붙이고 이제 그래 부산에 가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그 장가를 가가지고 그렇게 첫날 밤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애를 그렇게 큰 5명이나 낳았냐 그러니까 사람아 처음 내가 장가를 가는데 하도 쪼면해서 저건 뭐 어떻게 데리고 살 건가 고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방을 옆집에 그 방을 하나 더 신방을 차려가지고 이부자리는 또 준비해야지. 그 영감쟁이 음담패설이. 그래가지고 이불에서 저녁에 자는데 어떻게 그녀에 그렇게 딱 맞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우리 선생님 견자는 그런 얘기만 듣고 앉아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지도 못하는데 발바닥 일자무지 영감쟁이나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 영감이. 대교는 약절이다. 크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약절 소란도 돼. 범인의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야. 태양이 사과를 익히고 곡식을 들여 익혔는데 거기에 어디 무슨 태금 내놔라고 그러더냐 뭐 그러냐.
동물이나 식물이나는 어떤 자연의 순위에서 잘 사는데 인간만이 탐진치에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자연을 거슬려가면서 구상하고 행복을 구상하는 것이 지구 파괴 작용이 나고 대기 오염이나 시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문화, 미국 문화 아니냐, 그지? 더 나을 것도 없어, 그쪽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금강경에 돈을 못 넣으면 살 수가 없어, 제대로. 심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혹지 아니라, 심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원나무 가지가지마다 잘 박히듯이 심호흡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연히 손가락 끝에도 반야금이 있단 말이야. 손바닥 안에도 반야금이 있다, 이 말이야. 저 글씨 쓰는 것 봐라, 저 태연이. 여기도 손가락 끝에 반야금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응? 반야금 빼놓고 뭐가 있겠냐? 응? 반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집착하면은 칼 자체가 묻어가지고 썩지만, 모든 모습을 초월했을 적에, 그게 심호흡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주인공이란 말이야. 반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손끝털이도 있고, 손끝털이도 있고, 손바닥 안에도 있고, 반야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도 있고, 눈 속에도 반야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재밌게 신선하게 표현을 해, 옛날 스님들은. 응? 재밌게 신선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반야금 자체가 뭔데 있는 것이 아니야. 응? 대야의 만홍구라요. 대야란 말은 풀무쟁이를 대야라고 하는데, 모든 금덩어리라든가 쇠분치 연장은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풀무지를 해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을 대야라 그래. 그거 전문이. 그러니까 대야란 말은 금덩어리라든가 쇠덩어리라든가 만져가지고 무슨 농사짓는 기구를 만들고 뭐 그런 것이지만, 대야라는 말은 선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개조시켜가지고 범부를 고쳐서 스님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광장이고 도인이고 선방에 구참막자면 이제 대야라는 말을 가져와서 쓰는 것이 그렇게 쓰는 거야. 응? 대야가 아무리 해도 이 반야의 심호흡에 대해서는 마름이라는 말은 간다 이 말이거든. 갈고 으깨고 뭐 하는데 불안한 말은 내리지 못한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반야의 지혜라는 것이 무슨 모습이 있는 건가? 냄새가 있는 것인가? 전체 비어버린 모습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지의 반야에 그렇잖아. 양공이라는 집자 짓는 사람을 양공이라 그래. 양공. 집을 지려면은 나무를 쪼개고 대패질을 하고, 석성에 같이 막 담배 한 대 물고 그냥 볼펜으로 그려가지고 재고 막 하고 그런 게 양공 살림살이 아니냐? 그것도 뭐냐? 우리 마음에 어떤 번뇌를 비워내가지고서 삼림치를 다 비워내고 뭐 해가지고 지혜를 밝히는 작업으로 양공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양공들도 반야의 그 치유업을 불식이란 말은 떨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떨구고 없애고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것인데 반야의 지혜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를 않네. 대야의 마롱하는데도 반야의 금은 속하지를 않고 양공이 집을 만드는데 칼로 비고 도끼로 쪼개고 대패로 밀고 그런데 왜 국한되지를 않아? 반야의 지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열이란 말은 그런 거 관계없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 마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반야의 지혜가 신령스럽게 묘하게 움직이고 반야의 지혜가 꽃이 피고 전혀 어떤 세속적인 어떤 양공이라든가 대야라든가 그런 건 반야의 치모금에 대해서는 손도 뗄 수도 없고 반야의 지혜금이라는 것은 무한대하고 영원하고 그 크기가 끝도 한도 없고 지금도 신령스럽게 움직이고 영동하고 있는 것이 반야의 지혜금이란 말이에요. 별별이여 별별이란 말은
훌륭하고 훌륭하다, 특별하다, 그런 쪽으로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런 소리가 형용을 해봐야 무슨 치먹음의 의미가 있겠냐, 별별이란 말은 별거 아니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 선의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 없어. 지혜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명암, 선악, 시비, 일단 지혜의 검에 걸리면 그건 다 박살이 되고 뒤에는 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림을 차려야 되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해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해석도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산호지기 풍차구에라, 산호나무 가지가지마다 달이 하나씩 붙어 있다, 이렇게 또 가져와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인다는 말이요. 여기서 보면은 선문에 보면은 지문선사가 지문에 여하시 반야체는 있고, 반야의 체가 뭡니까? 이렇게 중국의 선종은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니까 금강경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사들 얘기에. 어떤 것이 반야의 체입니까? 여하시 반야체는 있고, 그렇게 물으니까 공안명월이라, 조개가 밝은 달을 머금는 것이 조개가 밝은 구슬을 머금었다. 그것이 반야의 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야의 체라고 할 때는 실상반야고, 반야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관조반야지. 그렇죠, 일창이. 현실적으로 반야라는 실현술은 그 모습이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 일이 맞으면 실현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무한한 파도가 살아남기보다는 반야의 관조, 반야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어떤 것이 반야의 용입니까? 토자해태라, 토끼가 애를 뱉다. 태라고 하는 것은 모태라고 할 적에 애벨 태자니까 토끼가 애를 뱉다. 저런 건 중국에 옛날에 고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개 속에 이렇게 영롱한 진주가 생기냐 이 말이야. 진주가 왜 조개 속에 진주가 생기냐. 요즘 자연산 아니고 인공으로 또 만든 것도 많지. 그런데 그 보름이 되면 달이 중천에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그 달이 하늘에 중천에 걸리면은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보름날 저녁은 입을 벌리고 달하고 같이 교감을 한대. 달하고 같이 교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요즘 맞아 섹스를 하는 건지 정신적인 연애를 하는 건지 사랑을 하는 건지, 거기에는 인위적인 것이 가미가 되지 않고 무심으로 이루어진 쪽. 반야의 치라고 하는 것은 무심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무렴이 돼야 되지. 달하고 조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보름달을 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에 달이 꽂혀가지고 거기서 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사가 있어. 그런 고사. 진주 속에 명주가 박혀있는 그 체가 실상반야의 본체다. 해토라고 하는 것도 달밤에 토끼가 나와가지고 달을 쳐다보고 웅크리고 산중에 앉아있으면은 그 토끼 뱃속에 애가 생긴다는 그런 고사라. 그것도 다 무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요. 토자 회태를 왜 반야의 용이라고 비유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런 경계들은 알 수 없는 옛날 고사에 내려오는 고사들이지만, 이건 무심의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인위적인 것이 사라져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사라져버리고 무심으로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세계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개가 명주를 머금고 있는 거나 토끼가 발하고 연을 해가지고 애를 베는 거나 뭐야? 산호 가지가지마다 달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나 태연이 손가락 끝터리에
반야의 용이라든가 손바닥 안에도 피 먹은 반야의 기회가 다 있다든가 반야의 기회는 비단 저것뿐만이 한계가 안 된다, 한계가 되는 거잖아. 무한대하다고 영적인. 그래서 미열이라 그런단데, 양공은 그 치목에 대해서 불치할 수도 없고, 대하는 그 치목에 대해서 활용할 수도 없다. 그렇게 표현해. 응? 저렇게 표현을 한 것들이 이렇게 재미가 있단 말이야. 자기들이 다 사는 살림살이 입장에서 저렇게 반야의 치모검에 대해서 또 지문스님은 어떤 것이 반야의 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보감명주어고 어떤 것이 반야의 용입니까? 하니까 토자회처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신선하고 재미가 있어. 냄새도 안 나고. 종경스님, 인천왕반의 모든 누가 미제르니 도가를 쌍으로 잊어버림의 무쟁의 제일이라. 전부도 뛰어나고 성에 들어가며 머리로 쫓아서 처음부터서 감정해가지고 증득에 가져오니요. 처음부터 초가 수타원 사탐 안함 아람. 성인에 든 과정에서도 뭔가 알았다는 게 남아있으면은 저때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위를 굴려가지고 기틀에 되돌림이요. 투저 진령 철고로다. 밑바위, 투저라는 것은 밑바위 말이에요. 통째로 다다 하여금 철두철미의 가침이로다. 이 실마 그 도리를 다 아느냐 마느냐. 사과를 얻었다는 상이 있으면 그건 안 되지. 그 도리를 아냐 이 말이야. 응? 네. 한차 무슨 사과 공부를 안 해도 도반지간에 물건을 하나 이렇게 주고 받는데 주고 또 받고 이렇게 서로 보시고 살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주는 상에 계제 있고 또 주고 난 데는 뭘 저기 줬는데 저 새끼 짜장면이라도 한 값 안 된다고 북북거리 그때 넘겨. 응? 그러잖아. 응? 뭐가 있어야 또 능주는 주지. 할 게 없으면 금강경 공부 잘해가지고 만날 쉬는 그냥 하고 그렇게만 표현인데 다른 표현 없나? 응? 참말로 어디 빠지고 싶냐? 했었길래. 이 실마 그 도리를 아느냐? 무리 무신 운시도 하라. 무신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해가지고 이 도를 통했다라고 무리 말하지 말라. 무신도 오히려 한 거듭관에 맥혀 있다. 얻었다는 그 마음, 무신이란 마음, 그것마저도 다 떨쳐내버려라.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에 들어가며 머리로 쫓아 감정에 가져왔으나 쟁내 사수 친잠이라 썩은 물에 잠기는 것을 어떻게 하겠으리요? 어떻게 하겠으리요? 썩은 물에 간져 있다 이 말이지. 요수 사수리의 진요의 썩은 물 속에 몸을 비춰가지고 기틀을 돌이켜서 이 생사물을 향해 다시 와서 대정멸의 바다에 밑바닥까지 깊이 들어가서 무열열반을 철에 증득하게 하는 것이니 도리어 서로 이 뜻을 아는가 마는가. 멸진정으로서 최고의 구경을 삼지 말아라. 소승사과를 꽂아놓는 얘기야. 도에 자리만 와가지고 멸진정에 빠져있는 어떤
이타사상이 전례된 그런 멸진경 그 도에 오히려 미달일칸이라 일칸을 통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응? 과이성문이 그 홀로 몸을 선하게 하니 적연상정이 고요해서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것이 본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물륵 열의 바다에 들어가서 거꾸로 자비의 배를 저어가지고서 맞이해서 사람을 건네줘야 된다. 그런 얘기. 발즉 겸선천하고 궁즉 속성기심이라. 선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 선비들은 또 도와가는 선비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뭐 하는 것은 여사야. 자기 수행하고 자기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지. 공부 자체가 무슨 출세를 하고 무슨 명예를 기대고 그런 것은 선비세계에서는 좀 못 들었고 그런 공부들이야. 그래서 항상 선비들은 저런 소리를 해. 내가 모든 것이 통달되어 있은지 그건 겸선천하하고 겸해가지고 천하의 선을 천하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선의 길로 인도를 해가지고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궁즉 자기가 역량이 없으면은 흥한즉 독선기신이라 혼자 산중에 가가지고 부모 모시면서 천연박 갖고 가면서 혼자 속선기신 그 몸을 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이질해서 그렇게 바탕으로 산다. 저 두 가지야. 통달한 즉 겸해서 천하를 다 착하게 하고 공안직식은 홀로 그 몸만을 성취한다. 지 몸뚱이도 가두지도 못하는데 뭐 두 개 다 아닌 건 공부 포기하고 뭐 장관하고 살아야지. 석정이 그래 안 그래? 두 개도 해당도 안 되고 지 몸도 가누지를 못하는데 무슨 놈의 도가 들어가고 학문이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궁즉 독선기신은 여기에서 소승 성문의 사과 얘기를 빗대서 하는 소리고 그것은 사수물에 잠겨있다. 진리물에 잠겨있다 이 말이야. 대침에 큰 광장으로 나가는 말은 중생을 구제하는 입장에 있어서 앞장에 있어서 해야 되지. 멸진정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보살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야. 보살의 이타의 실천이 어떤 자기 공부가 그게 반조가 돼가지고서 서로 더불어 해야지. 그런데 독선기신도 못하는데 무슨 뭐 지몸땡이를 제대로 못하고 지몸땡이 먹고 있고 자고 뭐 하는데도 빌빌대고 무슨 도가 그게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선비들은 항상 방에다 저런 소리를 써놔. 발즉 겸선천하고 풍즉 독선기신이라. 벼슬은 하지 말아라. 공자님 너희도 그래. 벼슬 하지 말아라. 벼슬하면 마음이 뺏기고 명예에 뺏기고 거기에는 도끼 같은 험한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있으면은 마지 못해서 벼슬을 해야 되잖아. 부모 공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되냐? 토감격닥이라 문직이 아니면 야경이나 해가면서 토감격닥이 뭐냐 문직이고 격탁이란 말이 딱딱 치고 다니는 사람 야경하는 사람들이야. 토감격닥을 해라. 뭐라고 얼굴 많이 받은 데 가가지고 남에게 덫에 치이고 항상 위험한 도끼가 되살아있는 상대적인 그런 어떤 벼슬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공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 짓은 뭐가 아니야. 공자님도 그래. 토감격닥. 공자님의 이상이 뭐냐? 곡괭이 침수라도 나겹게 해주니라.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이 오면은 800일을 이렇게 쥐고 있어도 나겹게 해주니라. 그 도의 즐거움이 800일 속에 이렇게 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피에 벗어난 지 그런가 하는 것이 무슨 큰 벼슬한 게 뭐 의미가 있냐. 그게 사상에 깔려 있어. 에? 그러니까 노노한 권이면 다지. 요즘 사람들은 뭐 책뭐 20권, 10,000권 뭐 그냥 기네스북에 오르고 남의 책도 지체지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갖다 올려놓고 뭐 저자라고 해놓고 뭐고 아무 의미도 없고 중이 죽어야 종단이 사니 그걸 또 써놓고 나한테 읽어보라고 또 갖다 주는데 응? 공자님이 뭐 저서 많이 내서 유명하냐? 노노한 거예요. 그것도 노노도 자기 저서가 아니에요. 평소에 얘기해놨던 것들 제자들이 어려운 거 비슷하게 한 게 노노 딱 한 거예요. 그렇지만 2500년 뒤에 이렇게 흘러도 그 노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노노를 이렇게 보고 강의라고 일본의 경제학자들이라든가 물리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전부 포켓 노노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뒤에 포켓에다 넣어가지고 다녀. 철학 강의를 하면서 경제 강의를 하며 행정하면서 노노 한 구절의 공자의 반바탕 사상을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뭐 해주고 일본에는 왜 부자가 되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장자를 배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대학 나온 애들이 무슨 뭐 한문어대 신문 하나 못 보니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나라 꼬라지라. 전통문화 개성이 사라져버렸어. 곧 영양실조가 되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응? 한학을 일본에는 많이 하니까 그 무슨 음담패설이니 그런 거 하면 뭐 성문화 개방이 가서 보면 무섭지 않는데도 절대 흔들리지를 않는단 말이야. 응?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거리고 요지장이 떨고 미국 가서 집 싸고 흔들고 뭐 이래가 털크덕이 걸려가지고 사기당하고 우리 국민의 어떤 최고의 배우는 거 최고의 인테리들이 그런 게. thanh 심오금 지혜의 칼은 우리나라 지성인들에게 한번 지혜의 칼 한번 맞아야 돼, 그 사람들. 응? 지혜의 칼 한번 맞아야 된단 말이야. 어떤 것이 진짜 삶이고 어떤 것이 진짜 지식인지. 응? 일창에 그래 안 그래? 응? 네가 선봉장 서야지 누구들이. 응? 금강경 내용으로 보면은 깨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최고지. 실은적으로 깨친다는 말은 아무데 요즘은 깨친다, 인가해준다, 뭐 한다니까 막 거리 또 신도들 딱 몰리고 그런단 말이야. 깨치기는 뭐가 깨쳐 원래 다 가지고 있고 금강경 내용으로 말하자면은 연등부라고 부처님하고 언어의 얘기 있을 뿐이지 주고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지 모습이 천상천하 지 모습이 최고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방편적으로 이호로 이치기라 깨달음으로 법칙을 삼아라 이렇게 하지. 공부가 연수가 되고 공부가 풍익어지면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말로 무슨 깨침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야. 응? 그걸로 장사하려고. 딴데 성문 독서는 이 어진 사람이 아니니 만일 이 어진 사람이든 된 겸에서 천하를 선택함이니라. 적연해가지고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것은 죽은 물에 잠겨있는 것과 같으니 만일 이 참된 용이 찐된 죽은 물에 갇혀있지 아니함인지라. 사수 죽은 물 속에 몸을 굴려서 몸을 돌려가지고 대정렬이 바다에 들어가서 자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제도해야사 비로소 옳다. 그런 얘기. 다섯 번째는 제5는 27단이 제5는 단 끊어졌다. 이런 의심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지. 금강경은 이렇게 보면은 묻는 말이 전혀 없는데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중생의 의심의 소지를 미리서 아시고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야.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금강경은 교학적인 이 규봉 속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맥락을 정해서 보면은
금강경 맥락이 이렇게 27단위하고 18주체하고 이렇게 맥락이 돼서 그 맥락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이 장엄정토문에 수보리께 고화사대 말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지가 어떤 소지냐? 석가가 연등 부처님에게 피설, 연등 부처님에게 도를 통해 가지고서 취했고 또 연등 부처님이 석가에게 설법을 해주었다. 그건 의미는 사실이 아니냐. 자기는 연등 부처님한테 도를 얻었고 연등 부처님에게 설법까지 들어서 착착 챙기면서 우리한테는 뭐 어둠도 없고 사람도 없다 이런 쪽으로 이 얘기하니까 당신은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도 얻었고 연등 부처님에게 법문도 얻었고 착착 챙기면서 우리는 못 챙기게 무등무설이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무슨 덩어리 아닙니까? 이런 쪽에 어떤 의심의 소지가 또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무등무설분이 지금 뿌리를 이루면서 계속 이런 형태로 규봉소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석가가 연등 부처님의 피설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의 소지를 여기에서는 끊어줬다. 논에 이르되 석가는 관야론에 이르되 석가는 옛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받으시고 저 연등 부처님은 이 부처님을 위해서 법을 설해줬던 것이 실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부처님은 불가피 불가설이라고 하는고 고를 경에 이르되 그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 부처님이 수보리께 보아사대 너의 뜻을 어렸자면 열애가 옛날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적에 그 법에 대해서 얻은 것이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수보리가 불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셔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참으로 실상의 모습으로 참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의언만 오고 갔지 부처님의 원래 가지고 있는 본분의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의 그 살인살이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해주고 설법을 듣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한 모습이요. 한 모습.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정토를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문현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 무문현답이라 말은 안 해가지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런 의심의 소지를 말이 없이 물었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현답 답을 내준다. 저런 표현을 이제 전문적인 정견 해석상 저렇게 과목을 쳐서 얘기다. 침묵으로 물었는데 부처님은 소리를 내가지고 거기에 답을 주신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겠는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착착 챙기고 연등 부처님한테 또 설법도 들으면서 무등무설이라는 말이 웬 말이냐 이런 소지가 어떤 충분히 의심의 소지가 부처님 법문을 듣는 입장에서는 깨닫지 못한 범부의 입장에서는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지위 한 덩어리인데 금덩어리가 하나인데 금덩어리 하나 전체인데 그게 금가락진이 뭐니 차별적인 그런 모습에 얽매여가지고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본부의 눈인데 자꾸 한 모습, 무등무설의 한 모습, 전체 한 모습, 모든 사물과 한 모습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권인데 앞에서는 성문도 치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장차 보살도 대승보살도 자기 자신이 취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납축거저 하사 먼저
자기 대승보살을 실천하는 육바람을 실천하는 금강경 보살들도 취득이 없다는 쪽에서 확실하게 그 진리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도 인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부처님이 발심해가지고 공부할 때를 인지라 그래. 인지. 어떤 깨달음의 씨를 땅에 묻어가지고 물과 토양과 시간과 공간, 햇빛, 쓰기마치 비유해보자면 여러가지 여건상 부처님도 선지식을 친근을 해야 되고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많은 수련기간을 통해가지고 부처님이 지금까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인지상이란 말이요. 인지상 후에 사랑하는 것은 연등부처님이요. 연등부처님도 또한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 자기도 또한 전혀 들은 바가 없음을 먼저 드러내시니 공생은 알았다. 부처님은 분명히 어둠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과연능히 부처님은 얻을 것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답을 해 주셨다. 무엇을 인해서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자치로서 논하건된 석가는 저때에서 연등의 설한바 법요를 들어가지고서 그 법문을 훈습해서 정각을 이루시니 어찌 이 어둠이 없겠으리요. 공부가 어려운 공부야.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는데 깨달음도 얻었는데 무등무설이라고 못을 냅다 박아버리니까 지금 나는 이건 뭐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우리 본문이 그렇게 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절대 평등한 이치가 기본 뿌리가 확 패이고 그 후에 우리가 닦아나가자는 어떤 이미지 쇄신을 수행의 분상에서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금강경에 놓인 놈이 그런 얘기란 말이야. 사전에 듣고 보고 한데 집착해 보면 끝도 한도 없어가지고 뭐 신음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88개의 번뇌를 끊어야 수타함가를 얻고 색계 무색계의 번뇌를 다 끊어야 사과 무화의 지를 얻고 그러는데 그건 다 신음적이지만 이런 선 입장에서는 본본 쪽이 소중하단 말이야. 이런 걸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접근을 해서 깨닫느냐, 이게 냉큼 하루아침에 공부가 단련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금강경 내용적으로 내 생각을 못해가지고 정리해 가다 보면은 편해, 답이 나와. 다행히 희비도 없어지고 둘의 모습도 없어지고 밝고 어두운 모습도 없어지고 저 사물하고 같이 한 모습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고 자꾸 그전에는 차별의 모습에 얽매여서 거기에 얽매여서 답을 구하고 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내 모습 자신에 되돌아왔을 때 부처님이 나한테 광명을 주고 겉던 미소 짓는 그런 쪽에 이렇게 푸근한 맛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는 내 생각 사념의 노예가 되고 이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시간과 공간 속에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그렇지단 말은 혼습으로 정각을 이뤘으니 어찌 무득이려 마는 이건 이제 시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이것은 다마 인연을 빌려가지고 도를 보는 것에서 어덕을 삼았지 실상의 이치로서 말하건대 석가는 본래의 천상천하의와 독존의 귀한 사람이라 원래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을 지냈으며 부는 만덕을 소유했으니 어찌 일찍이 타의 저만의 줌을 받으며 인정해준다 이 말이야. 어찌 법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겠죠. 지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법은 어디다 내필이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얻는 법을 가지고 위장을 하려고 하니까 지 본분이 없어진 거 아니냐. 소이로도 연등의 수기를 얻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어찌 이 자기 본래 청정한 옛날의 본분의 몸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가 가지고 있는 더 소중한 것은 그럼 어디다 내필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살림을 차리려고 하느냐. 지 살림살이에 본래 갖추고 있는 본래 청정한 모습이 무한대한데 그건 그럼 어디다 내드릴 거냐. 어디 갔느냐. 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선도하기 전에는 인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천상천하의 유아 독생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브라마이라는 신이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신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신에 의존한 쪽으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부처님이 오도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쪽이 사라져버린 거야. 절대적인 자기 평등의 세계가 부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완전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도 없고 인간도 없고 부처도 없는 한 모습의 진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생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대가를 모아가지고 무슨 놈은 뭐 숫자 많고 해가지고 9명이 사기꾼이고 한 놈은 공자라고 하면 선거해봐 공자 판판이 나가 떨어지지. 응? 9명은 사기꾼이고 한 놈은 공자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평등한 진리를 알아가지고 민주주의 사회가 서로 원흉해가지고 원흉 속에 차별을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살아가 민주주의 형태가 되는 거지. 맨날 싸우잖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하면 그건 그런 민주주의냐. 배웠던 것이 무기로 등장해가지고 사주팔자나 그냥 망가뜨리는 것들인데. 어찌 내 옛날 가지고 있는 본래 갖춰지는 내 구신을 어떻게 하냐. 그거 살려주기 위해서 무슨 분이 지금 계속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야. 알겠어 돼? 응? 거기 안 되면 평생 종멸해봐야 밖에 의존해가지고 안 돼. 저 법의 실로 얻은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연등 부처님설은 이 어헌을 말했을 뿐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파장이지. 석가에 들은 것도 오지지 어헌일 뿐이라. 어헌, 말이라는 어헌일 뿐이다 이 말이지. 어헌은 실다운 실상이 아니요 실다운 지혜라야 법을 전득하는 연건이라. 그럼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반야론에 이르되 석가가 연등불소에 어헌으로 설한 것은 불치증법이니 증득한 법을 취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뜻을 쓰는 까닭으로 저의 증득한 지혜는 그 지혜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설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의 능수가 끊어진 자리니까 불가설이고 취하고 취할 바 지위가 있고 취하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치 소치가 사라져본 그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치라고 하다. 법문이 깊고 다양해. 법문이 깊고 다양하단 말이야. 이해를 해야 돼. 부처님이 수보리가 얻을 바 있는 마음이 있을까 저한 까닭일 때 이 의심을 보내지 않은 까닭으로 물으시거는 수보리가 참으로 실상의 법은 얻을 바가 없는 줄 알아가지고 부처님께 바로 말씀하사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니라. 연등 부처님은 이 석가모니 불의 수기 스승이라 고로 수보리께 물으사되 내가 저 연등부터 스승의 처소에 법을 들으며 법을 가히 얻음이 있다고 하느냐 마느냐 하여는 수보리가 곧 법은 곧 스승을 인해서 계시함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실상의 진리 쪽에 가서는 일찍이 그 자리는 얻은 것조차도 없다라고 하시니 다모 자성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진로가 없는 걸 깨달아서 고요해서 항상 비침을 알 것 같으면은 곧 스스로 부처를 이룬 것이 마땅히 알라. 세존이 연등불소에 계셔서 저 법에 실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얻은 것이 없는지라. 열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고 본데 저 일광이 밝게 비치는 것과 같아서 끝도 한도 없으나 그러나 그 자리는 능치 소치가 사라진 자리고 한 모습으로 하나의 광명인데 거기에 득하고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일 뿐이지 실상을 위치해서 볼 적에는 답이 정답이 아니다. 석자의 후대사 마지막 또 옛날에 칭선해러니 선해 부처님의 옛날 인행시에 선행보살이라고 선해보살이라고 칭하더니 내 아는 강사는 이름이 선해다.
야, 이마 부처님 명호를 그렇게 따가지고 이마 존재하면 되느냐? 딱 그러니까. 좀 닮으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식이 또 술 처먹고 아주 차를 큰 거 뽑아가지고 부릉부릉 나한테 와가지고 강기신 고향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마 선혜라는 이름 딱 집어 띄어라. 그러면 내가 가지. 응? 어디 부처님 이름을 선혜라고 또 지어가지고. 응? 요즘 다 그래. 무의정법이 아니에 따라 삼약삼벌이라 하니까 뭐 일정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능이라 그러면 어쩌고 성이라 그러면 어쩌니까. 이게 머리가 정리 안 된 사람한테 불법에 큰 진리가 딱 들어가면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써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건 무의정법명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응? 그래 안 그래? 도경이. 예? 너도 그만 선인이라 하든지 도경을 능인이라고 고치라고 막. 응? 중국 사람들은 화엄사상이나 어떤 마음의 세계에 어떤 그런 뿌리가 박혔는지 영화도 허무한 것들이 많아. 막 공중을 핑핑 날르고 중국 영화. 막장 문역이라 한데 현란하게 막혀제낀단 말이야. 1970년도 60년도에 중국 영화 나왔으면 그렇게 진지해도 난 여기 중국 영화 안 본다. 왜 그렇게 가짜로 쿵쿵 날르고 그러는 건지. 하지만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의 사상 자체를 우리가 알겠어요. 미국 영화는 무자든지 악랄한 무기 만들고 귀신 만들고 탈각 써가지고 저뿐이 사람 한번 놀래보기 위해서 환장한 놈들이 지금 헐리우드 영화 찍은 놈들이야. 응? 왜 영화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저지스러운 영화면 그렇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모습에 승부를 걸고 모습에 행과 불행을 찾으니까 그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지. 응? 옛날 사람보다도 지금 사람들은 참으로 바꿔가게 살아야. 옛날 사람들이야 금강경을 이가지고 깨달으면 이렇게 살거리. 요즘 무슨 금강경이 시간이 있냐 없냐? 없지. 먹고 자야지 나가야지 퍼먹어야지. 많이 먹으니까 배 이놈은 관전 도중에 또 퉁시가 나가지고 가서 똥 누러 가고 법당에 앉아서 부글부글 방귀 낀 놈 저놈들. 응? 없어 그만. 치매를 칭하더니 옛날에는 능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라. 밖에 나가서 누가 먹자 그러면 나도 먹기는 먹는데 절에서 삼시세끼 먹는 것보다 속도 편하지도 않고 보나 안 보나 나는 어른들을 40년 모시고 이렇게 사는 몸이고 일상생활이 아침 저녁 예부라고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음식만 배에 들어가면 잠도 안 오지 뭐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끌고 와서 믿으려 그러고 시부름거리라고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거기는 하지마. 안 편해야. 안 편해. 관연의 연시망이요 인연을 관함에 연자체가 이 망이요. 본체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본체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런 상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깨닫기 이견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그런 얘기야. 응? 법성의 자체는 인과도 아니요 여여한 이치는 어떤 계기 인연을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야. 연등의 수기를 우리 범부의 눈에 얻었다라고 못을 박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 자기가 본래 갖추어 있는 구시는 어떻게 알겠으리요. 야부스님 고지 금지로다. 무등무설분에는 본분, 우리 원래 갖추고 있는 본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절대 평등한 자리, 능득소득이 끊어진 자리, 능설소설이 끊어진 자리, 한 모습의 자리, 그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연등부처님 얘기도 마찬가지야. 고지금지로다. 고지금지란 말은 너무 본분에 치우치니까 애것도 좋고 지금도 좋지 않습니까? 이 소리야. 고지금지란 말은 그것이 옛것인들 어떻고 그것이 깨달은 신운인들 어떻고. 금지란 말은 신운적이고 고지란 말은 본분적이야. 본분, 신운, 본분. 금강경에서는 그런 것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론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겠지. 그렇지? 그것을
신운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본분이라고도 좋다. 고지분비로다. 그런 쪽이야. 양쪽 다 훌륭하다. 본분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있는 것도 병이고 신운에 빠져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얼굴려고 그 번뇌망상을 끊으려고 번뇌망상에 쇠갈쿠리가 돼가지고 허덕이는 것도 좋다 이 말이야. 응? 그러잖아. 하엽은 단사쟁이요. 하엽은 둥글고 둥글어서 연잎파리하고 같고 둥글고 둥글어서 단사쟁 거울과 같고. 다음은 무슨 구절이야? 태연이. 그렇지. 눈각은 뼈쪽하고 뼈쪽에서 송곳과 같다. 에? 원래 다 끊어진 그 본래 모습은 하엽은 단사쟁이요. 눈각은 첨첨첨자추라. 눈각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번뇌가 볼이다 인식을 하고 문명이다 인식을 하면 그거 걸려드는 거예요. 그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걸려든 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걸려든 걸 얘기해. 그러잖아. 그 일체 시야야 일체의 행주자와에 내가 거하면서 불기망념이여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어제 망상의 역불식멸이다. 망상 그 자체가 볼이고 볼이 자체가 바로 망상이니까 망상이 일어나도 생각을 역불어내가지고 쉬려고 엎질려고 하지도 말아라. 한 모습인데 한 모습이야 그건. 한 모습이란 말이야. 비단 성년에 비단 해에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도 또한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즉 옛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지금 것도 다만 이와 같으미로다.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니 남북동서의 추호 불시로다. 남북동서의 추호도 불시 추호도 볼 어떤 따로의 볼 것이 없다.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추호도 요것만큼도 그 밖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한 모습이라 이 말이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부처님 모습이 내 모습하고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추워도 거기에는 말 붙일 데가 없다 이 말이야. 한 모습. 한 모습. 무등무술 한 모습. 추워도 거기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해할 계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생매심담이 되어천이라. 살아오면서 마음과 간이 크기가 하늘보다도 더 크니 무한 군기들이 한없는 마왕 모순을 가지고 다니는 마왕 파수들이 붉은 깃발을 도로 거꾸로 하미로다. 마구니 깃발은 붉은 것이라 그러지. 붉은 거. 붉은 깃발을 땅에 들인다는 말은 부처님한테 딱 항복을 했다. 그런 얘기지.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는 것을 아느냐 마느냐. 남북동서에 오직 한 석가뿐이다. 석가 하나뿐이지 뭐냐. 석가뿐이지 뭐 빼놓고 뭐 있냐. 통신이 시야 아니라 견불도요. 온몸 자체가 이 반야의 눈이라. 본다라고 하는 거 보는 주체 볼파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통체사지라는 소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통신이 시라 몸 전체가 피라. 누가 듣고 누가 얘기는 그런 어떤 능문소음에 가니까 뚝 떨어진 자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문경에 25혼통이잖아. 25혼통. 반문문정이라. 소리 듣는 코는 듣는 거놈을 낚아채라. 25혼통 공부하는 것이 누문경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남북동서의 이 석가로다. 그런 어떤 생각이 단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말을 보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공부가 이어가야 돼. 일석가여 누가 거기에 놓은 거란 말은 구속한다 이 말이야. 구속. 조라고 하는 것은 덮은다는 것이고 농이라고 하는 것은 갖는다고 하니까 누가 진리를 가리고 덮고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 심담이 크고 커서 크기가 하늘과 같으시니
한 입으로 모든 부처님을 삼켜 다했으니로다.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란 말이 모든 부처님을 한 입으로 다 통째로 마셨다고는 한 모습이다 이 말이야. 석가불이 따로 있고 어든 따로 살리는 한 모습, 사물과 한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말이야. 그게 이제 민주주의 통일이 온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란 말이. 천지만물을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광안리 앞바다에 모래알도 한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건 거짓말도 한참 거짓말이야. 하느님이 만들었으면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는고? 그것은 어떤 인격화 무슨 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는고? 그 말 모르면 그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그런 건 실은 중목비요. 그런 건 저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내가지고 답하는 쪽이 아니라 당체가 통신인데 법성이니 진리니 벌이니 열반이 한 모습인데 그런 말은 운영떡 주물대기 주물러버려야 돼. 불저도 오히려 저에게 삼킴을 당하거든 마구인들이 어떻게 항복 아니함을 얻겠느냐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야. 부처님이야말로 참말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탕탕 빈 한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모습에 올융하고 자유롭게 수가 있다. 부처님이 얻었다라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또 하나의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구석이고 부처님한테 모함하고 부처님한테 못 온 거예요.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모습이 30 이상 거룩하고 굉장하고 도깨가 그렇게 보이지만 부처님은 금덩어리 전체 자체야. 진리 그 모습 자체요. 한 모습이요. 그걸 알아야 돼. 제6은 이건 다 있는 소리야.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 다 있는 소리야. 제6은 끊어졌다. 뭘 끊어졌냐?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치라는 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습니까? 무등무설이라고 하는데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의심의 소지를 들고 일어나오는 것이요. 보살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불치란 말하고는 위배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불국토를 건설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그런 것들이 국토를 장엄하는 것인데 진리 그 자체 무등무설 흔적도 없는 그 자체 내용을 들고 나오니까 불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배워하는 것은 이것은 불치라는 말 자체에 비유를 해보면은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물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의심에 대해서 끊어졌어. 논에 이르되 만일 불법을 가히 그 진여법을 가히 취하지 못한다고 할진된 이는 어떻게 모든 보살들이 정토를 장엄해 취해서 자기의 그 취한단 말은 자기의 깨달은 영양껏 취해서 그 취해가지고 자기 영양껏 국토를 장엄하며 이는 어떻게 스스로 법왕의 몸을 자기 자신이 수용하고 가지고 있는고 할세 이 가운데 또한 국토 장엄한다는 의심을 끊어줬다. 끊어지는 문의 셋이니 첫째는 상에 취해서 장엄함을 들어가지고 물었다. 불설이란 말을 부처님은 들고 나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 자리는 한 모습이고 그 자리는 철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살이
천백억 가신 석가보살도 원만보신 노사보살도 그 사람들의 어떤 국토장엄한 것은 현실적으로 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무등무서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불칠한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이제 이런 말이 쑥쑥 들어오는데 너는 농강 안 하지 어제? 응? 농강 안 하지? 내 입만 아파가지고 이러면 내 공부하는 게지 누구 공부하면 무슨 소양이냐? 응? 환장한데 환장해. 지하고 나하고 한 모습이니까 내가 시부름꾸는 게 지구들이 시부름꾸는 거라고 이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진짜 모습이 끊어져가지고 그 지경에 다다르면 내가 춤을 추지 누구들하고 같이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방구나 부릉부릉 끼어쌌고 응?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응? 정토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고 하느냐. 보통 물었잖아. 응? 부처님의 뜻은 아마도 법성의 진토를 밝히고자 할 때 고로 형상 취하는 것을 형상을 취해서 국토를 장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고 물으시니라. 두 번째는 상을 떠난 장엄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했습니다. 불량이다 세조나 법신은 법성토고 이렇게 관계에서 보신, 하신 법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신은 청정 비로자면 부처님은 본적지가 어디냐? 본적지가 어디냐면 법성의 토가 본적지고 자기가 안 주은 땅덩어리가 법성의 토야. 법성의 토라고 하니까 어디 또 따로의 뭐 이름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투명한 그 자체가 바로 법성의 토고 진리 덩어리 금덩어리 그 자체라 이런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생명의 그런 자리, 생명의 뿌리, 생명의 바탕 한 모습. 그러니까 법신은 법성의 토가 자기의 부동산의 공간이고 보신은 십지보살들을 위해 가지고서 격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몸을 납두시는 것이 너무너무 불가사의 해가지고 크게 몸을 납둘 수 있는 승산보다도 크게 몸을 납둔다 그래. 그건 보신보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를 하질 않아요. 십지보살의 수양이 된 뿐. 예. 교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원효스님을 십지보살이라 그러거든. 원효스님을 십지보살이라 그래. 십지보살이라고 왜 그러느냐? 응? 죽은 고기를 잡수시고 오사에 가서 똥을 싸니까 산고기가 돼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예? 산고기가 돼 나온단 말이야. 응? 산고기. 그래야 고기 먹을 자격이 있지. 응?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 내가 아는 스님은 보신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탁 한 다리 뜯어먹고 속인들이 막 막 욕을 하고 하니까 다 먹고 나서 트름을 딱 하더만 엎드려가지고 멍멍멍 와와와와 모두 먹다가 놀래가지고 뭐 저런 기도 아니야 싶으니까 미친놈의 새끼들 병신 같은 것들 이놈들이 대가리가 이래가지고 작업서 죽은 고기 먹었는데 산 고기가 나온 도리를 모른단 말이야. 그것도 그 정도가 돼야지 얼굴이 낯이 두꺼워가지고 갈비집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냄새만 푹푹 나니 산고기는 그냥 산고기도 들어가면 썩어서 나와 너희들은. 썩어서 나오기 고기 먹을 자격이 있겠어 이놈들아. 법성의 토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성 지로자나불의 계신 자리를 법성의 토라 그러고 원만보신의 자리를 청정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 광명에 비치는 자리 보신불은 우리는 못 본다 그래요. 십지보살 이상들이 그 수행의 결과에 의해서
경유해주고 그 몸을 낮춰가지고서 십지보살 때로 나타나죠. 그렇지만 화신은 천백과 신이기 때문에 본적지가 어디냐면 애토라. 애토가 뭐냐,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인데 부처님도 인도 가비라 나셔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게 자기 어떤 공간이 애토라 이 말이에요. 금강안경에서는 법성의 토를 얘기를 하는 중점을 두고 무등무등을 얘기를 끌어나가고 이렇게 써가는데, 모습으로 저렇게 불국토를 보살이 장엄한 것은 그건 무등무설이랑 불치의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고소리야. 근데 금강경에서는 법성의 토에 뿌리를 받고 있어. 본래 그 자리. 말하자면은 그것이 바로 정토장엄이지, 정토장엄을 모습으로 정토장엄을 모습을 쪽으로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말세가 되니까 요즘은 절도 많이 짓고 탑사경영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모두 싸우고, 목사들도 이제 교회 잘 돼가지고 아들한테 막 주적해가지고 목사 교회도 막 바람이 나고 싸움이 나고 막 그래요 지금도. 말세가 되는 거. 원래 뜨다운 거리가 뭐 모습으로 종교를 믿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세조나 어찌 쓴 연고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비 장엄일세, 장엄이 아닐세 이 이름이 장엄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비장엄이라, 직비장엄이 곧 장엄이 아닐 때 이 이름이 그냥 장엄입니다. 직비장엄이란 말은 무르의 장엄이 아니다 이 말이지. 무르의 장엄이요 그냥 장엄이다 그런 쪽이요. 무르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법성토를 의미로 하는 것인데 그냥 무루가 아닌 유루의 장엄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마음 청정한 법성토의 뿌리를 받고 거기에 장엄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 금강경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장엄이란 말이 붙을 수가 없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불국토 장엄은 금강경에서는 무등무설분에 나오는데, 부처님은 법성토 장엄, 무루장엄 신청정한 쪽 그쪽이지, 형상장엄 해가지고 저렇게 불국토 장엄과 형상장엄은 의미를 하지를 안 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의 입장에서는 무등무설분에 보살이 포도를 하고 불국토를 장엄한 건 그것은 불치에 어긋나지 않느냐 쪽으로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 부처님은 그 장엄이 아니라 무르의 장엄, 법성토의 장엄, 무등무설의 장엄, 신청정의 장엄, 그것을 놓는단 말이에요. 모습에 걸려가지고 불국토를 장엄하고 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모습의 파장이니까, 모습의 파장이니까 또 거기는 장엄하는 것만 못하단 말이에요. 안으로 근심과 밖으로 기계가 다 한 모습의 청정지경이냐. 나는 금강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실 법성토 장엄, 신청정 장엄, 무르장엄에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짓고 뭐하고 나도 이런 소리 들으면 누구한테 욕도 먹고 그러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제주에 운전대하고 차 사가지고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만 터미널 체질이 또 좋아. 터미널 체질이. 터미널 체질이 좋아. 사람의 우왕좌왕하는 터미널 체질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조그만 차를 타는 것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아. 진주를 가든지 울산을 가든지 직행버스를 타고 가면 잠도 한숨 자고 글도 한번 외우고 넉넉히 3일 차인데, 이놈을 자꾸 시자 그놈이 차 가지고 간다 뭐 이놈이 접촉사고 일어날까 붙들릴까 뭐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안 한다고 또 이놈들이 자꾸 타고 가자 그러네. 그 내 몸뚱이가 아니여. 근데 사실 나는 혼자 다니기 편해. 밑에 걸어다니는 것도 편했고 터미널에서 차 기다리는 것도 넉넉하고
또 큰 차 아니면 걸어다니기 좋고, 걸어다니기 좋고, 이 몸뚱이도 무거운데 무슨 그런 무거운 걸 또 짊어지고, 또 짊어져서 끝난 거냐면 옆에 차 부딪히고 가고 뭐하고, 그것도 시간 낭비라. 직행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울산 이리 내려 뻗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 40분 반 걸리는데 빨리 가는 것이 나한테는 또 시간 낭비라. 천천히 가야 몇 시간도 찾고 이것저것 챙기고 뭐하고 이 버스 타면은 이 시간이 이렇게 내게 주어진 넉넉한 시간인데 자가용 타고 하면 안 그래. 만나기 전에 그게 노예가 되다가 말더니 또 저 기름 넣어야지. 운전석으로는 또 가만히 있냐. 그럼 터 밀어야지. 그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성질에 맞아. 장엄은 법성의 자기 마음에 청정한 법성의 장엄이 최고지. 보살이 불국도 장엄하고 모양 장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한차 생각해보면은 이 우주 삼라만성이 법성토의 장엄인데 어디 장엄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한 모습. 뭘 장엄하고 뭘 하냐. 유료적인 장엄은 한갓 장엄이지 무료적인 장엄이 이 얘기라가 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일일이 무의불톤이라 근심기계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해서 청정지경과 무의불토라고 말하는 거. 모습에 집착해 사는 사람 중생은 눈을 삐기네 공하가 허공의 꽃이 어디로이 떨어짐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눈에 꽉 찬 것이 천상이다. 중생의 어떤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 자마생 장엄과 어떤 것이 참으로 진짜 장엄인고 내가 사량 분별을 잊어버리고 친소 관계가 딱 끊어진 그 자리가 장엄이고 자기 내면 자기 마음 청정한 장엄부터 먼저 해야지. 그 수행은 뒷전에 놔두고 절짓고 탑사고 뭐하고 그쪽에 정신을 팔아버리고 그러면은 자기 장엄 자기 마음 청정한 장엄은 우선이 그게 돼야 되는데 중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밖의 모습에 또 빠져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 업으로 두둑두둑 남을 수밖에 없지 뭐. 견진에 만견이 다음에 내가 없으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직비장엄고 어떤 것이 직비장엄고 망견이 잊어버리는 곳에 차치를 머물지 아니하면은 견불견조를 부처님을 보고 조사보는 것을 원수와 같이 이길 것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에 걸리고 조사에 생각하면 조사에 걸리는데 그 자리는 무등무설인데 신청정한 것이 바로 진짜 장엄인데 부처님 보면 부처님을 그려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그려내는 것도 지가 그려내는 부처님 지가 그려내는 조사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청정하게 그려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지가 그려내는 상에 빠져가지고 그런 짓거리인데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해주는 법문이야. 내 아는 법사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고 49제 법문하고 하니까 그 주지가 법상에서 나가라 법문하다 쫓겨났다고 나한테 투두들했었더라고. 병신하고 끝까지 다 하고 내려오니까 어이구 주지가 그런 소리 영감 법문에 한다고 막 방자를 내려와서 끌어내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보다도 진한 법문이야. 그래서 끌어내리면 네가 내려왔냐 그러니까 주지가 내려오라니까 내려와야지 뭐 어쩌냐고. 세상 사람들이 걸려있는 모습에 그 큰 법문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지. 아는 법사가 통째로 진리를 깨달아서 설법을 그렇게 그런 소리를 마구제비 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선악이 끊어진 그 안에 당초의 상인사를 보니까 더 푸근하지만 지는 또 허벌나게 그냥 상이 부글부글 하면서 이분은 그따구 소리를 하니까 이제 꺼내려버리면서 그렇게 도경이 이렇게 이르되 지혜로 오직 식을 단련시켜서 한 모습으로 통할지니 이 금강경 지혜만이 모든 모습을 다 박살을 내니까 이와 같이 자기 내면의 모든 모습이 사라진 청정한 정토를 취해야 한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형상장엄이 아니라는 것은 제일의 최요.
또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장엄의 형상장엄에가 그런 정토장엄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논의 해석이 되되 모든 부처님은 국토를 장엄한 일이 없었고, 국토를 장엄한 일이 없었단 말은 그런 흔적 없이 한 모습으로 했다 이 말이지. 부처님이 선정 속에서 기원정산이 모두 선정 속에 계시면서 모두 제자들하고 설법하고 그래 했지. 무슨 사량분별로 그 자체를 그렇게 모습의 공간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한 그런 일이 부처님한테는 쳐다볼 수가 없어. 오직 진실지혜로 망식을 단련시켜서 입혀가지고서 통달함이 쇠코로 불가치라고 했다. 장엄하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우리가 세속적으로 형상장엄이요, 두 번째는 제일장엄이라.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의 장엄이 아니라는 것은 형상이 없는 쪽에 장엄을 말하는 것이니, 장엄이란 뜻은 곧이 제일장엄이니 일체 공덕으로서 승치장엄이라 장엄을 승치하는 까닭이라 하다. 육조스님 불토는 청정에서 불국토는 청청에서 상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어떤 물건이 능히 장엄하느냐. 오직 정과회의 보배로서 장엄한다고 이름을 빌렸을 뿐이니라. 이름만 그렇게 빌렸지 그 자리는 모두 형상과 모습이 없다 이 말이야. 장엄하는 데에 세 가지가 있으니 제일장엄은 세간불토를 장엄하는 것이니 절을 짓고 경을 사경하고 보시한 공양이 이것이 바로 그 얘기요. 제인은 몸으로 자기 몸으로 불토를 장엄한 것이니 자기 몸으로 장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장엄해야 되냐? 일체 사람에게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육조스님 법문 아주 쉽게 했잖아. 장엄이 세 가지 장엄인데 보시고양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몸으로 불국토를 장엄한 것이니까 몸으로 장엄한 것이 뭐냐? 잘 사는 거라 이 말이야. 일체 사람에게 공경 항상 행하는 것이 몸으로 장엄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쉽게 풀이를 하셨고 제3장엄은 마음으로 불토를 장엄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청정하면 곧 이것이 불토 장엄이 됐다. 그러니 생각에 항상 얻을 바 없음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니라. 장엄이란 말은 수식한다는 말인데 자기 몸뚱이 장엄을 해야 되고 밖의 모습 장엄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의 장엄을 해야 되는데 밖의 모습 장엄한 것은 전직고 모두 탑사고 하는 것이고 몸으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모든 일체 중생을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그 행위 청정했을 적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의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인데 금강경 잘 읽어서 마음을 피워가지고 마음 청정하는 것 그것이 장엄의 뜻이다. 장엄의 뜻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쪽으로 찾아라. 그런 얘기. 낭생고자여 청주포삼이라. 낭생은 어머니가 낳아줄 적에 입혀주신 바지요 청주의 배로 만든 적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 낳을 적에 꼬장 주고 입혀준 거 있죠. 똥오줌 이렇게 게리게 똥구녕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불알 자지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뭐 애를 키울 적에 그렇게 다 드러내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뭐 백화점에 가면은 꼬매 그것들 맞춰 달라는 것이 일이다 막 경쟁이야 막 입히고 저기. 우리는 출가해서 그런 걸 안 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똥에 너도 임마 장가 가가지고 새끼 나면 마누라 하자고 뭐 시집 끌려다니고 뭐 그거 하다 볼일 다 보는데
어떤 계획으로 부처님 만나서 마음 공부하고 독 공부하고 수행한 게 얼마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눈물은 항상 흘리고 부처님한테 공경하고 참여하고 그래야 돼. 에? 본공이도 얼굴이 꼬라게 돼 멀쩡해가지고 누가 유혹을 많이 하지. 응? 뭐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 응? 가봐야 무슨 소용. 애놈은 백화점에 가서 다니고 돈 없으면 응? 처음은 연애할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뭐 응? 차라리 다시 깎고 들어가라고 이제. 응? 무슨 의미가 있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아니다. 어머니가 낳을 때 꼬장중후하고 청주에서 그저 뱉어가지고 그저 풋풋한 걸로 적사만 해 있는 거, 그거 장엄이, 그 장엄이 최고 장엄이다. 그런 얘기. 청주의 포가 제일 듬성듬성하고 시원시원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단박하니 좋은 모양이다. 전라도 삼배같이. 그 몸뚱이 그걸로 순박하게 본래 그 모습 그대로 장엄하고 사는 것이 그게 평상시 장엄이지 뭐 그냥 마음으로 장엄하고 몸으로 장엄하고 그냥 불토를 장엄하고 너무 현란하지 않느냐. 장엄이란 말을 너무 현란하게 갖지 말아라. 풋풋한 순박한 내 몸뚱이 장엄. 어머니가 날 낳을 때 익혀주는 불알 꽃이 쑥 나오고 아무데나 똥 싸도 뭐 자유스럽고 뭐 그런 거. 응? 청주포사. 그렇지만 이게 좀 멋스럽지? 좀 야하다 이 말이야. 좀 멋스러워. 멋스러운 것이 뭐냐? 멋스럽다는 것은 질이고 야하다고 하는 것은 문이야. 서울 사람들은 문만 추정하다 보니까 문만 추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업 빠져 있고 좋은 사람들은 좀 멋스럽지만 순박한 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야한 것이 좋고 순박한 것이 좀 이상하다는 쪽이 아니야. 바란스가 맞아야 돼. 응? 어머니가 낳을 때 붙은 바지는 순수해가지고서 섞인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유고요피금이라. 요즘 뭐다고 비해볼 정도 달단 말이야. 응? 옛날에 그런 그 옛 것이고 이제 것은 아니다. 신은이 좋다 이 말이지. 신은보다도 본분이 좋다 이 말이야. 청주의 포삼은 검소하고 화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뭐 바탕이요 문체가 좀 적은 것이 흠이다. 그렇지만 바탕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바탕이 사람 바탕이 우선이 돼야지. 밖에 모양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밖에 모양다리가 화려하지만 안에 마음이 참말로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바탕이 좀 우선이고 문보다도 바탕이 우선이다. 응? 그래서 문질 이렇지만 문질 이렇지만 문보다도 질이 우선이다. 공자님도 항상 너네 그 얘기를 해. 응? 본각과 시각이 합쳐져야사. 본은 본이고 시는 시각이니까 본은 맞은 본분이고 시는 쪽이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부처라고 끙끙거리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또 닦아가는 과정을 해가지고 자기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매각해버린 것도 다 허물이니까 본각과 시각이 체가 합해져서 문과 질이 빈빈이란 말은 잘 어울린다 이 말이야. 문과 질이 빈빈하여서 비로소 가히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의 장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10이란 말은 원만한 숫자니까 좋은 장엄이다. 두수혼신 백승상하니 노하소를 정정강이라. 두수란 말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걸 두수라 그래. 다 떨어져 나가버린. 혼신이란 말은 시각과 본각이 벌어지기 전에 본래 우리의 본래 법성토의 본래 우리 모습을 혼신이라 그래. 온동이라는 놈에 잔 살았는데 수개월 그놈이 가지고 근육 뚫은 바람 몇 개 근육 뚫었어? 반에. 근육을 몇 개를 뚫었어? 온동이 근육을 몇 개를 뚫었어? 숫가홀이 6개? 저는 어디 입을 막든지 어디 막아버려야지. 7개라 7개. 7개. 우리 몸에 구멍이 몇 개냐? 척추에는 9개요.
세봤어? 투수혼신,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면 혼신, 원만한 몸, 백승상이라 너무너무 희어가지고, 서리빨을 이겨낸다, 본래 모습이. 뭐냐? 백승상이란 말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본래 마음자리지. 노화설월이 전쟁광이라, 노화, 갈대꽃, 눈달이 서로 전전이 광명을 다툰다. 노화설월도, 노화라고 하는 것은 늦은 가을에 피는 갈대꽃이 얼마나 하얗고 좋냐. 달도 눈 속에 비치는 달은 우리 본래의 모습에 비유해. 다 떨어져 나가는 본래의 모습이 아름다워. 갈대꽃도. 노화설월이라고 하면 우리 모습이 다 정화된 것을 노화설월이라고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야. 노화설월이 서로 굴러가지고 광명을 다툰다. 행유구고 교적세하니 다행하며 저 구천 하늘에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형태여. 교적세란 말은 구천 하늘을 나르면서 하계 다리가 두 개인데 나를 때는 하나로 이렇게 되지. 하나로 이렇게 하기 받쳐지잖아, 이창이. 이렇게 벌리고 날아가더냐? 딱 다리를 이렇게 합치지. 구천에 날아가는 다리를 들고 날아가는 하기여. 팽천주정우하방과 다시 빨간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려넣는다 한들 또 어찌 방해로움이 되겠는가, 그런 소리야. 자기 마음 정토장엄한 것이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자리가 정토장엄한 것이 최고요. 본분이 최고란 말이야. 본래 청정한 본분이 최고요. 그렇지만 신운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운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태가 우아하고 아름다워. 이마방에다 빨간 점을 안 그려놔도 학은 원래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만 그 이마에다가 항이마에다 빨간 그림을 그려놓는다 가지고 학을 못나게 보기 싫게 만들었다고 누가 이 세상에 또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신운과 본분과 신운 이렇게 조화스럽게 이렇게 시를 지어낸다는 말이야. 이 시같이 잘된 신운, 본분, 신은 아직 난 보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했어. 학은 너무너무나 아름답단 말이에요. 학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이마빨에 빨간 점이 없어도 학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정토장엄을 안 해도 본래 청정한 이 모습 본분자리 지키고 이 본분의 무등무설의 이 상인사리가 최고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국토장엄도 필요할 때 필요하고 중생교화하는 것도 필요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것도 또 쓸모가 있는 것이다. 중생 본래 청정한다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고 청정하고 그 모습이 한 모습 같지만 정토장엄하고 중생 부지하는 것도 마치 그것은 한 모습에 비유했을 적에 조그마한 것이요. 마치 아름다운 학에다가 빨간 점이 없어도 아름다운데 맞바에다 빨간 점 그려 놓는다 해도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시비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일창이한테 조금 줬다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시비할 건 뭐 있느냐. 이게 본분과 신운을 이렇게 했는데 본분은 학의 아름다운 본래 모습이고 신운은 학의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그려 놓는 거고 어떻게 신운과 본분의 세계를 선시로 통해서 아무 표적 없이 이렇게 정토장엄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를 지어낼 수가 있는가. 이 너무 아름다운 시야. 투수혼신 백승상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둥근 이 몸 희기가 서리를 이겨내 노화설월 전쟁강이라 그 혼신한 노화설월이 서로 그 청정한 법성의 광명을 다투는 것 같아. 다행하며 저 구천에 소리를 지고 날아가면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고
저 부천의 하늘을 날아가는 학의 자태여 다시 이마에다가 빨간 점을 첨첨 그려놓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누가 어찌 방해롭다고 얘기하겠느냐. 그런 쪽이야. 사람이 독선기신한 것도 좋지만 겸손천하한 것도 좋은 것이다. 불국토 장엄은 부처님은 정토 장엄 한 적도 없어. 한갓 그저 장엄일 뿐이야. 그렇지만 본분이 그렇게 청정하고 본래 그 모습이고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그지없지만 옆에 사람도 좀 생각하고 깨달음을 좀 나눠 가지는 입장에서 볼 적에 학의 이마에다가 빨간 그림 좀 그려놓았다라고 해가지고 뭐 학의 작품이 베레님 뭐니 뭐 그렇게 시비할 건 뭐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살짝 꼬리를 감추면서 본분과 신은간 본분의 어떤 법문을 이렇게 선시로 잡아둔다는 거예요. 공 가운데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공용 가운데 자리에 나아가며 탈진 염섬이로다. 멀리 염섬고 떨어져 닿았다. 염섬이라면 티끌이라 이 말이야. 응? 그 자리는 본래 그 자리에 나아가매 모든 티끌이 다 탈진해서 없어졌으며 위리전신에 그 자리 속에서 몸을 한번 비친다 이 말이야. 몸을 비친다는 것은 현실 시장바닥으로 되돌아 나온다 이 말이야. 되돌아 나오면 다시 광명의 문체를 첨첨 붙이는 것과 같다. 학은 아름답지만 수식을 안 해도 학 자체는 아름답지만 학의 이마에다가 빨간 그림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학 작품이 되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중생 구제하고 중생의 눈에 불국토 장엄하는 그 모습 장엄도 그렇게 뭐 허물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들어놓고 시를 지은 것 같아.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 뭐 보도 듣지도 못한 소리 어려운 얘기 같지만 공을 들여야 돼. 공을 안 들이면 안 돼. 응? 공을 안 들이면 안 돼. 부처 만드는데 공 안 들이고 되겠어? 응?